그래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로 뽑힌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자격은 그럼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려는 사람, 그렇게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사도의 자격으로 주었던 겁니다. 곧 부활의 증인이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말이 쉽게 번역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위하여 만국 사람 중에서 신앙의 순종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순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순종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5절을 풀어서 설명한 이런 말이 돼요.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시게 만드셨습니다. 그 일의 증인이 누구냐? 사도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의 지위입니까? 만약에 지위라면 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제가 여기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위가 아닙니다. 여담이지만 어느 교회에서요, 그 교회 사무원이 교회 그 주보를 만드는데 안내위원을 해놓고 아무개 집사님, 집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자를 집자를 잡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 아무개 잡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분이 감히 내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요. 지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군가 내 뜻과 내 의견을 포기한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사도예요.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런 사람을 사도,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하고 소원이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소원을 알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전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해요. 그것이 신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도 내 중심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주인이 아직 덜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사건이
구원 사건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 브리테니크 사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인간은 될 수 있는 한 안락함을 추구하고 될 수 있는 한 노력을 안 들이려는 동물이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 소유야, 내 것이야, 그렇게 선언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준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과 불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면 불신앙이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 안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불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란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중간 지점에 있죠. 그래서 여차하면 이쪽으로도 갔다가 여차하면 이쪽으로도 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의 결정권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 불신앙의 삶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군대에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 신병이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편안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고참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한 고참이 이 신참 사병한테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게 뭔가요?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요, 영어 단어의 obedience라는 말이 라틴어 obidia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말의 뜻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완전하게 겨냥하다라는 뜻의 obi와 듣는다라는 뜻의 audio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 단어입니다. 그럼 obedience라는 뜻을 찾아보면 어떤 뜻입니까? 완전하게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듣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내 소리를 듣는 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이처럼 은혜 중에 이루어지는 순종 사건입니다. 곧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사도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그분의 뜻만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바울 스스로 사도가 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